오늘 본문은 다윗의 사람들과 사울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사람들은 어찌하든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고,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사울의 땅입니다. 사울의 땅에서 아무리 숨고 숨어도 600명의 꼬리가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600명은 다윗과 함께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이 황무지에서 저 황무지로, 이 숲에서 저 요새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사울을 피해 다니고, 사울은 매일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매일 다윗을 쫓습니다. 이 사울의 땅에서 거기다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일라 땅의 사람들을 자기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적에는 다윗에게 와서 구원을 청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또 사울에게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기도 십황무지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치셨고, 다윗이 아니면 이 나라가 살 수 없는 거 분명히 목격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또 기브아까지 달려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정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외로운 길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숨어도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인 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이것은 헤브론 동쪽에 있는 수풀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보다. 그리고 사울에게 계속 밀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근데 어떻게 요나단 혼자서 수풀을 헤매면서 다윗을 찾는데 하나님은 요나단과 다윗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악심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허락하십니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다윗을 만나서 그가 말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붙인 사울의 손에 너를 붙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말해주는 것은 사울이 아무리 저렇게 찾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 사울도 알 만큼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보십시오. 사울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버렸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이미 왕위로 세웠다. 근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정욕과 내 탐욕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절대로 자기 탐욕과 이 자기 정욕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계입니다. 사단도 압니다. 자기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이미 압니다.
이미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 땅에 잠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게 붙잡히면 무엇을 통해서 붙잡혔습니까? 사울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붙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기 질투가 분노로까지 발전되면서 그 분노에 사단이 확 불을 붙인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붙잡히니까 이 길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망한다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는 탐욕, 이것은 내가 이것이 망할 길인 줄 아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작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허용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붙잡으면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알면서도 끝까지 망할 때까지 자기 집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완전히 매일 쫓은다고 그랬으니까 그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서 숨을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울의 손에서 내가 피해야 되는가? 하루가 그에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 하루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가 지칠 만 때에, 한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안에서 내 힘을 발견하라. 하나님이 너를 이미 기름 부으셔서 이미 내가 왕이 되고 나조차도 내 다음이 될 것을, 내가 너의 신하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내 붙인 사울도 그것을 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선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는 다시 여호와 앞에서 또 언약하고 헤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31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는 10항무지에서 마온 항무지에서 이쪽 산으로 저쪽 산으로 계속 엔게디 요새로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는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이 걸음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나이다. 나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은 주님이 꼭 나를 숨겨줘야 할 만한 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님만이 나의 견고한 바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보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어디에서도 내가 설 곳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주님 그 위에 설 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지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아주 몰래 숨겨놓은 그런 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혹시 걸리더라도 주님 나를 빼어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사람에게도 아니고 어디에도 바위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정말 의리할 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15절에 보십시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의 모든 전 세월이, 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그 모든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일라 사람들도 꾀하고 사울과 꾀하고 10사람들도 사울과 꾀하고 그가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그물을 쳐놓고 나를 기다리며 무리가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살과 같이 아무리 이렇게 쫓기는 상황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거기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돈과도 바꿀 수 없고 이 믿음은 많은 군사와도 바꿀 수 없고 많은 무기와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명예와 권세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실 때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재산이요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 중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 의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도무지 사울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앞에서도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 그일라로 와서 주제에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 너 도간에 든 쥐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였다 그랬다고.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울의 입이 가증스럽습니다. 우리가 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꿰맞춰서 내게 좋은 것은 다 내 것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은 다 내 것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모든 저주는 다 남의 것이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내 좋을 대로 자기에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꿰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시요.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시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이렇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런 환난 가운데 두셨다고 믿고 이 환난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의탁한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10수년의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요? 그것조차도 선하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선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주 부자 아버지가 큰 재벌 아버지가 아들을 저기 가서 노동도 시키고 저기 험한 데 가서 보내기도 하고 나가서 돈을 스스로 벌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그 기업에서 저 바닥에다가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아들이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정말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저 바닥부터 훈련시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 같은 이 자리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시고 저 숲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동굴에서부터 헤매다니며 사울에게 쫓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윗을 고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의 본심은 나는 너희를 고생시키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고생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애를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지. 오늘 이 사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께 복받을지어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붙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전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셔도 안 듣습니다. 자기 정욕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치관이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자기 감정 중심, 자기 생각 중심, 자기 유익 중심, 그런 자기 본의와 인본주의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그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데 있지.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내가 지금 흥청망청 살게 하시고, 나에게 권세와 명예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닥까지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실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내가 아름답고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감사하십시오.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교묘하게 잘 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 천천인이면 몇 명이에요? 천천이면 10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리라. 내 손 안에 든 독 안에 든 쥐다.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이 땅이 내 땅이기 때문에 혼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혼장담이 부질없는 안개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는가.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그들이 먼저 갔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다윗이 피해 있던 곳이 아주 지형상 아주 가파른 계곡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곡에 숨어 있다가 이 사울이 온다고 그러니까 막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산과 이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산에 있으면 다윗은 이 산에서 지금 온다, 골짜기에서 온다 하면 여기서 피해가지고 다시 가고 도망가고, 또 이쪽에 오면은 이제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 산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 숨으면서 양쪽으로 헤어져서 이쪽 산과 이쪽 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울이 꾀를 내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산에 여기 절벽에 있는데 이제 양쪽으로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도간에 던집니다. 그야말로. 이젠 끝입니다. 그죠? 끝입니다.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은 바위요, 셀라는 바위요, 하마 느곳은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분리하는 바위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왜? 하나님이 분리시키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쫓을만 하면 하나님이 띄워놓고, 사울이 또 쫓아가 다 손에 잡았다 하면 또 떼어넣으시고, 블레셋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울이 다윗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일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더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모든 권세와 자기의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서 다윗을 쫓아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부질없는 헛수고요. 나중에 보면 오히려 같은 동굴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사울을 잠자게 하심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 정욕대로 계속 추구하면서 내 뜻을 이뤄보겠다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허사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데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하면서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며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면서 인간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사울이야말로 여러분 이 바람을 잡는데 일평생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일은 바람을 잡으려는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죽을 때까지 바람을 잡으려다가 헛되게 미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끝내는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욕들에 대해서 쳐서 포기하지 않으면 이 정욕에 붙잡혀서 일평생 미친 사람처럼 바람을 잡으려다 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그것이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아도 그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사울에게 고했을 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쫓기면서 또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때 쓴 시를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울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 저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복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쫓기면서도.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경험해도 또 앞으로 계속 쫓기는 삶이 끝이 나지 않고 있는데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재산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결국 이 사울을 이기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약속하시기를 이와 같이 나를 따르되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28절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울이 아무리 그를 하나님의 손에서 건지려 해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다녀도 수많은 사람을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녀도 매일 쫓아다녀도 절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의 일평생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의 생각들, 세상에 대한 헛된 영광과 욕망들, 이런 것들을 빨리 꺾고 하나님의 음성에 전폭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전폭적으로 따르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 비록 이것 때문에 쫓기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적의 손에서 나를 분리시키시며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바이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가까이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아직 뭔가 안개 같은 것이 있고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대로 산 삶과 그 성품과 기질들이 이게 덕게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기서 내가 이 양파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